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주의를 집중시켜 줍니다. 긴장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아버지 울리네요. 잠언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남을 엿본다는 것은 나쁜 일이죠.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든 엿본다는 것은 잘못이죠. 죄고. 한때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 대사관에서 이렇게 무슨 도청 장치를 해가 들었다나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각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못하는 나라만 바보라 보니. 이 정치력이 그렇죠. 서로 엿보고 엿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치고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살이에 우리 인생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예의가 있고 또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남을 함부로 엿보는 건 나쁜 일이죠. 남을 엿본다는 거 이게 참 성경에서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거죠. 선한 자가 남의 집을 엿볼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엿보지. 그럼 악한 사람들이 왜 남의 집을 엿보나? 시편 37편 3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느니라 그랬어. 야, 무섭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는 목적이 뭐냐? 죽이려고 그런다. 악인의 눈에는 의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야. 흔히 하는 말로 잘난 척하기는 그런 거죠. 꼴사나고 죽겠어. 어려운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이걸 본 가인이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걸 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네가 악하니까 지금 안색도 변하고 분하고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들에 나가가지고 동생을 돌려쳐 죽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미워서 죽였다. 이게 아벨만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31절에 다윗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죽이려고 한다.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다윗 죽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다윗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살은 거야. 예수님도 그런 경우를 당한 거죠.
누가복음 6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 거야. 손이 말라가 손을 움직이지 못해. 뼈만 남았어.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엿보는 거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야, 참 악하지요.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다가 정탐을 보내가지고 의인인 척하여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총독의 권세에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 죽이려는 거지. 총독의 권세 왜 넘겨? 죽이는 거지. 결국은 그들의 그 목적이 성공해가지고 예수님 잡아다가 빌라도 총독 손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만들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는 거. 첫째, 미운 거야. 두 번째, 죽이고 싶은 거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활기를 치고 다닐 텐데, 저놈만 좀 짓눌러가 넘어지게 만들면 내가 큰 소리 치고 살 텐데,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이다.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보십시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의인 그러면 나라를 구한 사람 정도 되는 사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생명을 건져준다든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주면 야 의인이다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 꼭 뭘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은 아주 고귀하고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의인을 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다시 세워줄 뿐 아니라 결국 넘어져가 망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악인 자신이야. 의인을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손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자,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악인이야. 아무리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저 밑바닥 떨어지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미워해가지고 그 집을 엿보고 처소를 헐어 멸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엎드러지게 하시고 의인은 도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정의가 서는 거죠. 요셉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들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대상들이 지나간 걸 보고 야, 저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하냐? 노예로 팔아먹자. 노예로 팔아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집 받고 팔았죠. 죄송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된다는 건요, 인생 끝이에요. 더 이상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 잘 정리됐다. 끝났다 생각해. 끝났다. 요셉 문제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안 난 거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간수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이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은 진짜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요셉이 의인이구나. 요셉이 참 하나님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높여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난받아 죄 없으신 분인데 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미워하여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흘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잖아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의인은 죽어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봐야 돼요. 뭐 하나님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지막 결말 보여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났지 싶지만 천만에 하나님 다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참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뭡니까? 의인이잖아요. 구약에서 의인이라는 건 곧 믿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의인의 모임,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이 어렵다 한 그 자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미워 죽겠어. 교회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사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온갖 악한 깨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박해와 해방을 해가지고 교회를 흩어놓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나 보다 하면 어느새 또 저기서 또 교회가 생겨나네. 여기서 기독교인이 다 사라졌다, 이제 다 죽었다 싶은데 저기서도 기독교인이 막 더 많이 생기는 거야. 2000년 동안 교회는 무수한 박해,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부흥하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을 멸하고 의인의 집을 헐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망하는 것은 악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악한 자, 사탄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미워 죽겠어. 저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나 결국 아무리 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 오히려 더 일으켜 주시고 더 부흥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멸망하게 만드신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옛날보다 뭐 이제 자꾸 교회가 줄어들었다 그러지만요, 이 끝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지. 교회가 뭐 점점 쇠퇴해지는 거는 천만에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전보다 갑절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정말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혹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혹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알 신앙을 심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제사장 다 죽이고 다 내쫓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수백 명, 수천 명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데려다가 온 나라를 바알 종교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대항해 싸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여튼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얼마나 위협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또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릴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개하게 했다. 무사히 3년 반 기근을 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 밑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하고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무리 하루 종일 불이 죽고 기도하고 뭐 제물을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저녁에 마지막 소재 드릴 때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여 하나님이 진짜야, 바알은 엉터리네 하고 다 돌아설 것 같았어. 정말 그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이제말로 됐나 보다 했는데 웬걸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더 완강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렇단 말이죠. 엘리야 도망갑니다. 홍을 가가지고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고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더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보내잖아요. 엘리야는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었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주의할 점. 그 이제 솔로몬이 17절, 18절에 말해줍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의인을 죽이려고 엿보던 그 악한 자들이, 그 원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멸망한다 이거죠.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봐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악한 원수, 온갖 악한 말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던 저 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손뼉치고 좋아하고 잔치 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져 엎드러져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악인이 망해도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기뻐하지 절대로 악인이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참뜻은 의인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참뜻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면 다 죄 씻음 받고 구원하여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기뻐하면 안 돼요. 슬퍼해야 돼 사실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만약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기뻐하면 그 진노하심을 도리어 옮기실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악인이 멸망하는 거, 죄인이 넘어지는 거 기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원수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축복해.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가지고 특별 부탁을 받죠. 검은 보화 한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한 개짝 가져와가지고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락 왕이 갑절로 많은 보물을 보내고 아주 또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특별 대우할 테니 오세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가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더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축복만 하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가가지고 3번이나 장소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축복을 해버렸어. 3번 다. 이걸 본 모압의 발락 왕이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면 어떡하냐고. 한 번 더 3번이나 화를 내고는 막 그냥 가버렸어요. 이걸 보고 말이죠, 모압 왕이 깨달았어야 해. 아,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뜻은 축복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야지. 3번이나 보고도 못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네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3번이나. 그러면 발람 왕이 아하, 하나님의 뜻은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구나. 그래, 나도 마음 고쳐먹자. 나도 이스라엘 앞으로 축복하겠어. 그러고는 가까이 가가지고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고 악수하고 맞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모압 왕도 멸망하지 않고 모압 나라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은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한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축복을 기뻐하시고 저주를 기뻐하지 않는다. 못 깨닫고는 끝까지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 저놈을 어떻게 물리치지? 그래가지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내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여기는 자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대해라. 미움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실 거라. 우리 북한도 그래요. 우리 북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저 북한 문 열게 해주시고 저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쫄딱 망하게 하시고 천벌을 받아 죽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북의 문이 열리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김정은 하나님 탁 쓰러져 죽게 만들고 아주 비명에 축 쓰러지고 죽고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김정은 하나 죽었다고 남북 통일됩니까? 지금까지 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 죽고 다 해도 김정일 죽고 다 해도 안 됐어. 한 사람 죽어 통일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해요? 북한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받던 기독교인들 해방되고 정말 남북이 하나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나요. 우리 그 기도하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진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거라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결코 원수가 넘어지고 멸망하는 거 기뻐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써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어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 받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서는 자가 되어 십자가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이 세상에 빛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 넘어질지라도 우리 원수가 망할지라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회개하고 악한 자가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간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